창세기 49장 22절로 26절의 말씀까지입니다. 창세기 49장입니다. 우리 22절로 26절 말씀까지 말씀들이 길지 않으니까 앞돌아가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절부터 26절입니다.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생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활성한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요셉의 발은 덜이어 굳세며 그의 발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이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상이 한없음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아멘. 자, 우리 한번 이 시간 저와 이분에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처음 교회를 무천리에 개척을 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날 함께 예배를 드린 사람들은 저와 사모님 그리고 이래와 예빈이 그리고 이제 지방에 계시는 우리 최명란 목사님 소은이와 지훈이 이렇게 7명이 함께 모여 첫 번째 예배를 11년 전 무천리에서 드렸습니다. 당시 피아노는 있었지만 피아노를 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목소리만으로 찬양을 드리며 예배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7명이 첫 예배를 드리고 석 달이 지나서 제가 지금은 교회를 떠나신 우리 고대성 간사님에게 전화를 드렸습니다. 당시 강사님이 집에서 멀리 수원에 있는 교회에 다니고 있어서 우리 교회를 와서 도와달라는 부탁을 드렸습니다. 다행히 그 시점이 간사님 가족이 교회를 새로 옮기려고 준비하던 중에 제 전화를 받은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은진 집사님이 먼저 교회에 와서 반주를 하기 시작했고 또 2주 후에 간사님까지 교회에 나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 생각해 보아도 11년 전에 어떤 마음, 또 어떤 자신감, 또 어떤 기대감으로 예배를 시작했는지 정말 꿈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7명의 예배를 드리고 이어서 간사님 가정까지 10명의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에 대한 설레는 마음이 가득했었습니다. 그렇게 10명이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 또 함께 찬양하고 함께 또 기도하고 또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자리가 참으로 귀한 축복의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11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지난 8.15 광복절 광화문 집회로 인해서 다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확진세를 가속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광화문 집회를 주도했던 정강원 목사로 대변되는 단체로 인해서 2020년 2월 처음 신천지로 인해 발생되었던 코로나19보다 더 개신교 또 교회가 욕을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급기야 정부와 여러 지자체에서는 집합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저에게도 이천시에서 연거푸 전화를 하시고 또 문자로 공문을 보내어 예배를 비대면으로 최소한의 인원, 그러니까 온라인 방송을 송출할 인원 이외에는 예배를 전환해 줄 것을 당부를 했습니다. 결국 이번 조치에는 우리 교회 역시 정부의 방침과 이천시의 방침에 따라 2주 동안 비대면 예배를 드리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렇다고 목회자가 교회를 떠나 주일에 예배를 드린다는 게 합당하지 않아 이렇게 우리 가족끼리라도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11년 전 무천리에서 처음 우리 교회를 개척했을 때의 모습 그대로입니다. 그때보다 더 사람이 없지만 그럼에도 오늘 우리가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비록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나머지 우리 교회 식구들이 예수님께서 찾아가셨던 그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자와 같이 예배에 대한 목마름과 사모함이 있기를 이 시간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비록 우리 가족끼리 드리는 예배지만 이 예배가 우리 나들목 교회를 새롭게 하는, 그래서 11년 전 무천리의 첫 예배서와 같이 처음 교회를 시작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가짐과 자세,
그리고 영적인 무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1년 전 우리 이래와 예빈이는 초등학생이었지만 이제는 자신의 의견, 또 자신의 생각, 자기의 기도, 또 자기의 바람을 드러낼 수 있는 나이가 되었으니까 함께 한 가족으로 부름을 받고 또한 한 교회로 부름을 받은 우리 그 자리에서 저는 목사로, 사모님은 사모님의 자리에서, 또 은영이와 또 우리 사랑하는 하민이와 태아는 각자의 자리에서 다시 여러분들부터 시작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알겠습니까? 오늘 이 작은 수련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이 다시 시작될 수 있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위기는 뭐라고요? 기회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여러분들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 사람이 없다고 우리 가족분이 안 된다고 허투루 미안 시간 내버리지 마시고 오늘 우리라도 함께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드리는 그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세키나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오늘 예배드린 비록 소수의 무리지만 각 사람 머리 가운데 오순절의 성령처럼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익숙하게 들려지는 동요 중에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뚱보 아저씨 집에는 7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 키가 크고요. 나머지는 작대요. 오른손 올려요. 왼손 올려요. 뚱보 아저씨라는 동요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 동요를 들으며 율동도 하고 오른손 올려 하면 오른손 올리고 왼손 올려 하면 또 왼손도 올리면서 흥겹게 율동을 하지요. 자, 그런데 이 동요를 따로 개살해서 불렀던 또 다른 노래가 있습니다. 이런 노래 아니었습니까? 팥죽을 팔은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 키가 크고요. 나머지는 작대요. 오른손 올려요. 왼손 올려요. 여러분 누구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가사를 바꾸어 불렀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이 12명의 아들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만들고 나중에 신약에서는 12제자로 확장이 되는 하나님의 플랜, 계획이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팥죽을 파는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노래가 이렇게 노래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하나는 키가 크고 나머지는 작다고 계산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12명의 야곱의 아들 중에 키가 큰 그 중에 하나가 누구겠냐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노래가 누구를 가리켜서 계산해서 우리에게 불러지고 있냐는 것입니다. 다시 창세기 49장 22절부터 그리고 25절 26절입니다. 먼저 22절부터 봅니다.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그 가지가 자 25절 26절 두 절입니다. 시작.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찾는 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위로 아래로 젖먹이는 복과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로 돌아오리로다. 아멘. 그럼 지금 창세기 49장은 야곱이 죽음을 앞두고 그의 12아들들에게 머리에 안수하면서 마지막으로 임종의 축복을 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럼 특별히 요셉에게 대한 축복, 그의 11번째 아들 요셉에 대한 내용이 다른 11아들과는 비교도 안 되는 축복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위로 하늘의 복, 아래로 깊은 샘의 복, 그리고 자녀들의 복, 더 나아가 아버지가 누리고 받았던 복보다 그 더한 축복을, 그리고 더한 층 나아가 요셉의 형제 중에 가장 뛰어난 자의 복을 야곱이 귀한 요셉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요셉의 가지가 담을 넘을 정도의 축복을 빌어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이
이런 축복받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복이 오늘 요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드린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축복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위로 하늘의 복을 우리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래도 깊은 샘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잘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형제들 중에 으뜸이 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생이 담장로로 뻗어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팥죽을 파는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키가 크고요 나머지는 작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뚱보하듯이 동요를 개사하면서 그 중에 하나 키가 크다는 말은 눈에 보이는 키가 크다는 의미보다는 오늘 요셉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축복을 빌었던 것 같이 요셉의 인생, 요셉의 삶에 다방면에서 특별하다고, 다른 아이들과 다르다고, 그의 형제 중에 으뜸이었다는 이야기를, 노래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노래는 오늘 요셉에 대한 노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질문이지요. 여러분, 도대체 무엇이 요셉의 특별했냐는 것입니다. 분명 다른 11명의 아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 키가 크고 나머지는 작다는데 왜 요셉이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창세기 39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9장입니다. 1절부터 3절입니다. 먼저 39장 놔두시고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 가운데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라면서 창세기 말씀을 대합니다. 39장 1절부터 먼저 3절입니다. 시작. 요셉이 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이스라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아멘. 그도 놔두시고요. 오늘 요셉이 그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보디발 장군에 팔려갑니다. 자, 그리고 그곳에서 종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요셉의 특별한 점, 요셉이 다른 형들보다 키가 컸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3절에 보니까 그의 주인, 그러니까 보디발이 보기에도 요셉이 여호와와 함께 하심을 보았을 정도였다니까. 그럼 도대체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이집트의 태양신인 그 파라오를 섬기는 보디발에게도 그 요셉의 모습이 특별했다는 것입니다. 요셉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보디발이 눈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기막히지 않습니까? 그럼 다시 4절과 5절입니다. 4절 5절입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장 중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이지요?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보디발의 집과 보디발의 밭, 여러분, 그러니까 보디발이 가지고 있던 모든 소유가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기름진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 때문에 내가 있는 곳이 축복의 땅이 되어야 합니다. 나로 인해서 그 축복이 흘러가야 합니다. 나 때문에 많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있는 곳이 흥황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교회에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 때문에 교회가 흥황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아르바이트 자리에 있습니까?
오늘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곳에 축복의 길을 축원합니다. 학생이라면 학생이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학급이 여러분의 학교가 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그 12아들들을 축복하면서 특별히 요셉에게 더한 축복, 무성한 가지의 축복, 그리고 그 가지가 담장 너머로 뻗는 너머를 축복을 주었겠습니까? 오늘 요셉은 다른 형제들보다 그 다른 모습, 다른 삶을 살아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다른 11아들에 대한 기록 중에 이런 기록이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오직 요셉 한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39장입니다. 21절부터 23절도 그 이야기를 변함없이 해주고 있습니다. 39장 21절부터 2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네. 간수장이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인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아멘. 오늘 감옥 안에서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었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과 함께 있고 있다는 사실을 요셉 혼자만이 아니라 오늘 다른 사람들도 인정을 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보디발도 인정을 해주고 오늘 감옥의 간수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셉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경험하고 보았을 정도로 오늘 요셉의 인생이 요셉의 삶이 특별했다는 것입니다. 이 근사하고도 이 영광스러운 기록 하나가 성경에 우리에게 이렇게 등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다니엘서 3장입니다. 22절부터 26절까지 보시면 이 특별한 내용 하나를 우리에게 이렇게 증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3장입니다. 22절부터 26절까지 도대체 어떤 모습인지를 우리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22절부터 2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움으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는 냉결이 타는 풀무불 가운데 떨어졌더라.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옳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세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베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며 사드락 메삭과 아베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아멘. 여러분 그 유명한 다니엘의 세 친구 이야기 아닙니까? 풀무불, 그러니까 뜨거운 영광과 같은 불 속에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들어갔습니다. 당연히 불꽃이 그들 세 친구를 가루로 만들어 버려야 합니다. 당연히 불꽃으로 세 친구는 살아날 가만히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풀무불에 넣으라고 말했던 그 느부갓네살 왕의 눈에 뭐가 보였다는 것입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드고 말고 또 다른 한 사람이 보였다는 것입니다. 신들의 아들 같은 모양을 한 또 다른 한 사람이 그 풀무불 용광로 속에 있다라고 느부갓네살 왕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세 친구에게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방법으로 그 다니엘의 세 친구를 지키어 내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느부갓네살 왕이 눈으로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니 감히 우리가 이런 사람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모습에서 우리의 행동에서 오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나타내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을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정도의 소리를 우리가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질문입니다. 오늘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냐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표시냐는 것입니다.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그 표시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성경은 시편은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시편 105편입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가 오늘 요셉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또 요셉이 그의 인생을 형통하는 삶으로 살았던 이야기를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105편입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 함께 말씀을 대합니다. 시작.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그의 발은 착고에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아멘. 누구 이야기입니까? 오늘 요셉 이야기입니다. 오늘 그 요셉의 발은 착고에 채워지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요셉이 애굽의 감옥에 있었을 때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언제까지였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호와의 말씀이 요셉을 뭐 했다는 것입니까? 단련했다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오늘 여기 단련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차라프라는 단어인데 이런 뜻입니다. 불순물을 제거하다, 단단하게 정련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종종 부르는 찬양,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 가사와 똑같은 의미라는 것입니다. 오늘 요셉과 함께 하심을 어떻게 나타났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시편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곳곳에 묻어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성경 읽는 것입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 보아야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성경 읽기가 쉽습니까? 여러분, 성경 이렇게 펴는 것이 쉽냐는 것입니다. 분명히 해마다 다짐하고 다짐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어쩌면 아직까지 일독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2주에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앙드레 김이라는 패션 디자이너는 일본의 작가 야스나리의 소설 설국이라는 소설의 첫 문장을 읽고 평생을 그가 흰 옷만 입었다 하지 않았습니까? 세상의 어떤 소설이나 문학작품의 첫 문장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그 성경의 첫 문장을 비길 수 있는 문장이 없지 않냐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손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언제라도 손에 펼치면 손에 잡을 수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뿐 아니죠. 언제라도 여러분 손에 들고 있는 스마트폰을 열면 성경을 읽을 수 있고 또 오디오로도 들을 수 있는 앱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성경을 어떻게 대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함께 하시면 어떻게 하느냐고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대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비록 읽었던 말씀을 다 지킬 수 없고 다 실천할 수 없지만, 그래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만 부탁합니다. 그럼에도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내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는 그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성경을 보십시다. 저는 고등학교 3학년 여름에 첫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손에 들었던 읽었던 성경이 그 손바닥만한 신약과 시편이 기록된 첫 번째 성경책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30년 동안 1년 때로는 2년에 한 번은 꼭 성경을 일독을 하고 있습니다. 목회자가 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여름만한 나이 때부터 지금까지입니다. 그냥 부탁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를 축원합니다. 학생이라고 시간이 없다고 그거 다 핑계인 거 여러분이 아시지 않습니까? 게임하는 시간 10분만 줄이면 1년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일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부탁합시다. 2주 동안 비대면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신약을 2주 동안 일독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살아가는 교회가 하나님 말씀이 응할 때까지의 축복을 우리 가운데 활약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도전하고 여러분들이 한번 실천해 보자는 것입니다. 읽을 수 없다고요? 천만에요. 여러분들이 마음을 가지고 도전하게 되면 이 일들이 오늘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41장 1절이 바로 그 축복의 말씀인 것입니다. 창세기 41장 1절입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41장 1절이 어떻게 응합니까? 시작.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강가에 서 있는데 아멘. 그리고 이제 시간은 흘러서 요셉이 감옥에 만 2년을 갇혀 있습니다. 아무 잘못 없이 보디발 아내의 계략에 빠져 감옥에 갇혔던 요셉입니다. 그런데 그 감옥 안에서 요셉의 모습 어땠다는 것입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감옥의 간수들과 제수들도 다 알아본 것입니다. 그 만 2년의 시간, 여러분 어쩌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요셉은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 시간에 감옥 안에서도 예수 믿는 자답게 하나님을 아는 자답게 살아냈다는 것입니다. 나 이런 사람이야 라면서 당당하게 감옥 안에서 만 2년을 살아낸 것입니다. 그런데 드디어 만 2년이 지났습니다. 시편의 표현대로 여호와의 말씀이 요셉에게 응한 시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표에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드디어 이집트의 파라오, 그러니까 바로가 꿈을 꾸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가 이후의 얘기를 다 알지 않습니까? 결국 요셉이 감옥 안에서 바로 앞에 불려나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로의 꿈을 해석을 해줍니다. 급기야 바로는 그런 요셉을 어떻게 처우해 줍니까? 애굽의 총리 자리로 요셉을 올려 세웠습니다. 그때 요셉의 나이가 30살이었습니다. 여러분 결국 요셉은 2년의 감옥 안에서 살면서 우리가 보기에 고난이고 우리가 보기에 말도 안 되는 상황이지만 오늘 요셉은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이 그의 아버지 야곱의 마지막 임종의 순간에 축복을 해준 것 같이 나는 담장놈으로 뻗어가는 가지가 될 것이야. 나는 이로 하늘의 복을 받을 인생이 될 것이야. 나는 아래로 깊은 샘의 복을 받을 것이야. 내 자녀들은 잘되는 축복을 받을 것이야. 나는 나 형제들 중에 으뜸이 될 것이야. 나는 나의 조상들의 조상들보다 더 나은 삶을 살고야 말 것이라면서 고백하며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영광의 날을 바라보며 기대하면서 만 2년을 요셉은 감옥 안에 발에 착고가 채이고 온몸에 쇠사슬에 묶여 있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갈 때 드디어 여호와의 말씀이 요셉에게 응하는 축복을 받았던 것입니다. 오늘 이 축복이 특별히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 주의 말씀이 내 인생에 응할 때까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운데 임하는 그 축복을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고대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평생 힘겨운 가난 속에 고생하며 노력해온 한 청년이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물건을 파는 방문판매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어느 때와 같이 물건을 팔기 위해 한 노인의 집을 방문한 청년은 그 집 거실에 걸려있는 그림을 보고 순간 숨이 멎을 것 같은 충격을 받습니다. 특별히 그 그림이 유명한 화가가 그린 그림도 아니고 오래된 골동품 그림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화려함이나 아름다움으로 감동을 주는 그런 그림도 아니었습니다. 바닷물에 썰물로 바닥이 드러난 쓸쓸한 해변에 초라한 나룻배 한 짝이 쓰러듯이 놓여있는 모습이 그려진 그림은 어딘지 우울한 기분마저 느끼게 하는 그런 그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그림 밑에 아래와 같이 짧은 글 하나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반드시 밀물때는 온다. 바로 그날 나는 바다로 나갈 것이다. 그 그림과 글에 압도당한 청년은 그 그림으로 인해서 집에 돌아와서도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다시 그 청년은 노인을 찾아가서 그 그림을 달라고 사정을 했습니다. 그 청년의 강경한 부탁에 노인은 그 그림을 떼어 주었고 청년은 그의 평생에 그 그림을 가까이 두고서 반드시 밀물이 온다는 것을 자신의 생활 신조로 삼아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게 어떤 고난에도 절망하지 않고 자신의 희망을 성취하며 살아온 청년은 바로 미국의 유명한 제왕 강철 왕이었던, 혹시 여러분이 이름을 한 번이나 들어보았는지 모르겠지만 앤드류 카네기였습니다. 분명 반드시 오늘 우리의 삶에도, 오늘 우리 나중목 교회도 밀물의 때는 들어올 것입니다. 그러면 그 밀물에 이끌려서 여러분의 인생이 우리 교회가 바다로 흘러서 나가게 될 그때가 올 것입니다. 오늘 요셉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형제들을 위해 아버지와 헤어지고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습니다. 그때 요셉의 나이가 여러분의 나이 17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그 보디발의 아내의 계략에 빠져 감옥에 갇힌 시세가 되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가 요셉이 대략 10여 년의 시간이었고
그리고 바로의 감에 갇힌 시간이 만 2년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 요셉이 13년을 그 시간이 쉬운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 13년의 시간이 결코 만만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이 요셉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때 요셉의 나이가 32라는 나이였습니다. 팥죽을 파는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 키가 크고요. 나머지는 작대요. 그러니 오늘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그 중에 하나가 되어서 키가 큰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창세기 49장 22절 그리고 25절 26절 이 말씀을 기하시면서 하나님 내게도 이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입술의 고백으로 마음을 담아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대하며 축복하겠습니다. 22절 그리고 25절 26절입니다.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위로 아래로 젖먹이는 복과 태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더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로 돌아오려다. 아멘. 이 축복이 오늘 비대면 첫날 첫 주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보에 대한 찬양 부르고